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규범 가운데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내 이웃에는 내 원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끔찍한 의무에 부닥치게 됩니다. 당신이 만일 유대인이라면 과연 히틀러나 게슈타포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물론 누구나 용서란 훌륭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용서는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이 일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 방법을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배울 때 미적분부터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단한 덧셈부터 시작하지요. 마찬가지로 용서하는 법을 정말 배우고 싶다면 히틀러나 게슈타포보다는 좀 더 쉬운 대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남편이나 아내, 부모나 자녀 또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지난주에 내게 잘못한 행동이나 말을 용서하는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죠. 당장은 이런 것만 용서해 주기에도 바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얼마나 한치 오차 없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 자신의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자신에게 한치 오차 없는 호감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저라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도 늘상 어울리고 싶은 상대가 못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역시 그에게 호감을 느끼라든지 그에게서 매력을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애를 쓴다고 해서 호감이 생기는 것은 확실히 아니지요. 저 자신을 좋게 생각하거나 호감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느냐고요? 글쎄요. 감히 그럴 때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저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반대이죠. 저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감 주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제가 원래 호감 주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한 그들을 호감 주는 인간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점은 우리를 크게 안심시켜 줍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실제로는 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을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여기라는 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 많지요. 기독교는 잔인한 행동이나 배신 행위에 대한 미움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런 일을 미워해야 하며 그런 일에 대해 나쁘다고 했던 말을 단 한마디도 철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일을 미워할 때 자기 자신에게서 똑같은 것을 발견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미워하라고 합니다. 즉,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러야 했을까 안타까워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든 치유되어 그의 인간다움을 되찾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의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을 저질렀을 때 기독교적으로 옳은 행동은 경찰에 자수해서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원수의 행동을 정죄하고 그에게 벌을 주며 죽일 수도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도덕과 보통 관점의 차이는 무엇란 말인가라고요. 거기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즉 영혼이 내부를 천국의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의 피조물로 만들 수도 있는 그 작은 흔적이나 꼬인 자국입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사형처럼 불가피한 경우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미워하거나 미워하기를 즐겨서는 안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벌을 줄 수는 있어도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적이나 복수심이 결코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결심만 하면 다시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 말은 이런 마음이 고개를 쳐들 때마다 날마다 해마다 평생토록 그것을 쳐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시도할 수조차 없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을 죽이거나 벌해야 할 때라도 자기 자신에게 품는 마음을 그에게 품도록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며 이 세상에서든 다른 세상에서든 치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그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에 담긴 뜻입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거나 그가 근사한 사람이 아닌데도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전혀 사랑할 만한 부분이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는 사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자아들을 이와 똑같은 이유로 또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자신의 경우를 통해 쉽게 그 본보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법칙을 다른 모든 자아들에게도 계속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 적용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근사하고 매력적인 자질들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자아라고 불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남 미워하기를 너무나 즐기는 나머지 그 죄를 버리는 일을 술이나 담배를 끊는 일이나 매한가지로 여기는 우리 같은 피조물에게는 말입니다.